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네, 오늘도 말씀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 활동했던 내용들을 사진으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지난 11월 19일 토요일 날 미래 세대의 창조주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일본 부인 식구들이 협동조합을 등록해가지고 창원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히로코 에이코 집사님의 진행으로 감정 코칭 그리고 정서적 흑수저, 정서적 금수저 여러 가지 요즘 한창 상담 분야에서 뜨고 있는 게 지금 감정 코칭. 그 책을 저술을 하신 조벽 교수님을 모시고 추천 강연하고 이어서 외국인 스피치 콘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습니다. 경남도청 교육청에서 교육청 별관에서 진행됐고요. 창원만 한 게 아니고 인천 또 창원, 부산 여러 군데서 지금 하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에 우리 과학국지상하고 몇몇 친구들이 뜻을 모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조교 교수인데 부인은 뭐죠? 부부가 같이 상담 교수님을 해서 책을 같이 써가지고 감정 코칭하는데 이렇게 되게 본심 올리고 원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바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비전 2030 홈그룹 모임 지금 토요일날 비대면으로 통해서 각자의 삶을 공유하고 또 예배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성학생 예배 우리 AG센터에서 희망원들이 영상 시청하고 크리스마스 문화 예배를 위한 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가한 축복활동 지난 7월 20일 날 일요일 오후에 초전공원에서 우리 황민호 집사님, 이진사님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장로님 본사님 가을 단풍이 다 떨어지기 전에 한번 나들이 하자고 해서 월화산 단풍을 보러 갔다가 간 김에 또 좀 길어져가지고 우리 수목원 그리고 사봉에 있는 천주교 최초 우리 진주의 최초 천주교 선교자 성지까지 가서 잘 기도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문영환 우리 선생님들 같이 가는데 오늘 또 오셨네요.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그 해달별 모임, 우리 서구동 이색원 축복가정 지금 4가정이 지난번에 모여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스크림하고 우리 아직 축복받고 다른 출발 아직 전인 우리 사천에 이세가 있어서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 같이 또 전수하고 전수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 진주 나들이 갔다 와서 바로 합류해가지고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청가의 축구활동 지난 월요일 날에도 천전동 남강분지에서 중고 자치기사님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워크업 세미나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수요일 날도 이렇게 두 분이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식구 목요 예배 모임도 이 센터에서 활동 방향 내용과 방향을 공유하고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경동 공원에서 목요일날 황미월 무치미스터님께서 오후 3시부터 은혜로운 가운데 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22일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간 부산에서 지구 내 오지구 영남군 지구 내 목회자 20명이 선발돼가지고 1박 2일 동안 우리 신통일 한국론 목회자들이 강의를 하고 김성배 이사장님이 강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간 진행됐는데 그 중에 저까지 이렇게 4명이 우수 강사로 선발돼가지고 상품권을 받은 기념사진입니다. 우리 어려운교회장으로 총 5명인데 한 명은 경북에 목회를 제일 먼저 하고 먼저 일이 있어서 먼저 가서 5명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운동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은 나라가 망해도 남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세계가 망하더라도 남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시대와 더불어 그 환경과 더불어 좋은 면만 쌓게 가는 사람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보다도 미래를 염려하고 미래보다도 영혼을 염려합니다. 대한민국을 중심 삼고 본다면 현재의 입장보다도 내일에 올 수 있는 이 나라의 기운을 염려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경후에 되어질 세계적인 시대를 염려하고 나아가 하늘 땅까지 염려합니다. 동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동참하여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동참하는 내용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전하분이 그 말씀 전집에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훈독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앞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지독한 한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탱자나무 뿌리를 단단하던 손바닥을 팍 세게 맞아가면서 한문을 배웠는데 그 중에 머리에 남는 좋은 말씀 구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논어에 보면 공자가 말씀하신 이 인무원려면 필유건운이라는 이 말이 제 머릿속에 좌우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 하는가면요, 사람이 먼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먼 생각이라는 것은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때를 알고 그 때를 내 것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천운이 있고 행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그 천운과 행동은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때가 오더라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때는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범사할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고 집에도 화분이 흐르면서
짓는 사람이 조금씩 뭐 고침해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조금만 지어봐도 알 수 있죠. 때를 맞춰가지고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지 않으면 싹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때를 맞춰서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같은 화초인데 어떤 집에 가면 정말 풍성하게 잘 키우는 집이 있고 어떤 집에 가면 항상 말라 죽게 하는 집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네. 각 화초에 대한 성격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화초는 물을 자주 주는, 어떤 화초는 일주일 만에 한번 줘요. 어떤 한 달에 한번 줘요. 그런 게 다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 때를 잘 맞춰야지 잘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농사를 짓다 보면 때를 맞춰서 열매를 굳어들이지 않으면 열매가 썩어버리고 열매 삭이 나고 우리가 결실을 거둘 수 없게 되죠.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맞춰가지고 먹고 또 때를 맞춰서 자고 때를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해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때를 맞춰서 배우고 훈련해야지 우리의 인격이 쑥쑥 성장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현상과 본질을 꿰뚫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압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어떤 그 시작과 끝을 압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이고 또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고 또 때를 맞이했을 때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때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동참하지 않으면 구경꾼이요 거기에 합류할 수 있죠. 하나가 되지 못하죠. 때를 자기 것으로 맞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은 기원절에 우리가 의미를 알고 기원절 이후에 섭리의 때에 맞춰서 하늘의 승리에 동참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기원절 이후에는 정말 죄를 지었다는 그 흔적마저도 기억마저도 다 없애주는 그런 창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 자리로 저렇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때에 맞춰서 그러한 우리의 정말 하늘의 종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의 날에 기름 준비한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를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고 준비하지 못한 여인을 어리석고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늦게나마 기름을 사서 혼인집에 도착하니까 그 신랑이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고합니다.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충고했습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들지 말고 24시간 눈을 뜨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각하라는 겁니다. 자각하라. 현존을 자각하라. 현실의 자신을 똑바로 알고 있으라. 지금 무엇에 붙들려 끌려가는 내가 되지 말고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신을 끌고 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현존을 자각할 때 내가 지금 하는 일과 그 일의 그 원인과 결과를 압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압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알고 또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공자님께서 어떤 사람이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지식이 많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 대답하시기를 나는 지식이 많은 게 아니고 사물을 꿰뚫어 볼 줄 안다 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지식인 가운데에서도 꽉 막힌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아는 그 지식 기준으로 딱 사물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과 그 현상의 그 본질을 꿰뚫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지혜가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많은 줄 모르지만 그 지식 때문에 이 지혜를 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지식이 많은 순서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식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식과 지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자만과 어떤 그 교만을 불러와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게 합니다. 또 지식 없는 지혜는 기만과 잔꾀를 불러옵니다.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를 더 빛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반대로 잔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현상과 본질을 알기 때문에 우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어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지혜는 듣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 지혜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을 영어로 philosophy라고 하죠. 근데 그 philosophy에서 소피는 사랑이고 필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철학은 사물의 현상과 본질을 알고자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성인들은 그 지혜를 어떤 그 배우고 연구해서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 이치를 찾아낸 것입니다. 성인들이 어떤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말한 진리는 다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인간 완성의 길이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진리가 나를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불교는 법이 나를 해탈하게 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도교는 도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우리 통일교는 원리를 통해서 복귀, 즉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진리, 법, 도, 원리라는 말은 인생과 우주의 근본 이치입니다. 진리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지혜의 개발은 사랑, 자비, 참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모님께서는 원리를 연구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받은 절대 계시를 통해서 원리 원본을 지배하셨거든요.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류를 통해서 받은 그런 절대 계시를 통해서
원리 원본 말씀을 짚어주거든요. 원리 원본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원리 강론보다 훨씬 더 기준이 높아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절대 그 계시를 통해서 받은 하늘을 받은 그대로 신필로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실체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참부모님께서는 참부모님이 바로 말씀이요 길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을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부모님 안에 계시고 우주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리와 말씀의 실체가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리와 말씀의 실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신정일체가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 생각과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지혜가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나 중심의 생각과 행동을 하면 그런 사람은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가장 본능적인 자기 중심적인 것을 에고라고 하죠. 그 에고가 강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한 그런 본능을 중심한 사람이죠. 그런 그 에고는 욕망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에고는 지혜의 샘을 막아버립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혜를 잔꾀로 사용하고 또 지혜로 남을 기만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훈동 말씀 내용처럼 때를 알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를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죽을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말처럼 확실한 진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여행을 떠나면서 준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지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지상의 물질을 쌓아 채우고 삽니다. 영계 갈 때 다 놓고 가야 할 것들만 쌓아 놓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죠.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트롯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텍사스주에 유명한 그 석유회사가 있는데 석유회사 회장직을 초청을 받고 방문했답니다. 근데 그 회장이 트롯 하버드 전 총장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25년 전에 이 마을에 빈손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아주 부자가 됐어요. 이 동쪽 정유 공장을 가리키면서 저 공장도 내 공장이고 서쪽에 가리키면서 저 목장도 내 목장이고 또 저 남쪽과 북쪽에 있는 땅이 다 내 땅이라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 말을 들은 트롯 총장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럼 저 하늘에는 무엇을 쌓았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성화입니다. 성화죠. 성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하는 것입니다. 영계 천의국 백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신명기 목사님께서 성화사하시면 항상 그 주민등록 이전하는 이 말씀을 잘 하셨죠. 죽음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계로 이사가는 것을 준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재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할 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계에서 풀어야 할 그 보자기에는 사랑의 실적을 담아야 합니다. 위하여 살아야 할 그런 실적을 담아야 합니다. 나 혼자서만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행적인 관계에 있어가지고 위하여 사는 실적, 사랑을 실천한 실적, 그런 실적을 담아야 되죠. 요즘 노령화 사회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대두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노령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젊은 사람 2사람이 노인 1명을 책임지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의 황혼 이혼, 노인들의 자살, 노인성 질환, 질병, 그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노령화 시대의 재앙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OECD 몇 년 전에 했던데요. 그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 1위라고도 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쳐가지고 노인 빈곤층이 되고, 제가 27년 전에 그래서 94년, 95년도 그때 처갓집 방문을 일본에 갔을 때, 그때 보니까 그때부터 일본에는 그 가이호保険, 개호 보험이라고 해서 노령화 사회 준비를 미리미리 그때부터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늦죠. 정말 그 노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성화의 의미를 새기고 성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죠? 아버님 말씀에 영계는 사랑의 분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인체가 준비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쉰다고 했습니다. 지상계는 공기로 되어 있지만 저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인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의 세계는 화합 통일되고 다 잘 어울리고 잘 지내죠. 서로 위하여 살려고 해야 되고, 더 상대의 기쁨을 주려고 해야 되고, 그런 사회가 되죠. 우리가 지금 그런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지 못하고 연기에 가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몇 천만 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식구들 간에, 친구들 간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나를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통일교 식구들은 영계에 들어가는 죽음을 기쁨과 설렘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님 그 실제 말씀에 보면 마치 새색시가 시집가는 그런 설레는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이죠. 참 아버님을 뵙고 조상들을 만난다는 기쁨과 설렘, 하나님의 사랑권 내로 들어간다는 기쁨과 설렘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통일민이라면 죽음 앞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1박 2일 동안 강사교육 받으면서 첫째 날 점심시간에 김해를 급히 다녀왔습니다. 92세 된 우리 권사님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성화하셔가지고 조문을 점심시간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
그 남편분 장로님께서는 96세로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권사님이 문제까지 하는데 권사님 멀쩡하시다가 발에 뭐 까만 점이 생겼는데 별것 아니다 뭐 병원도 안 가고 있다가 나중에 까만 점이 한 500원짜리 동전 많이 했을 때 병원에 가니까 피부암이라고 해가지고 92세 되니까 암도 수술해도 항암 치료를 체력적으로 감당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수술도 못 받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게 뭐 납작하고 조금 아팠던 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발에서 지물이 나고 불룩하게 오르고 발 딛지도 못하고 방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다가 뭐 그렇게 한 반년, 1년 넘게 하셨나요? 그러다가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빨리 불러주세요. 언제 데려가십니까? 어디 갈 수도 발을 디딜 수가 없으니까 또 장로님도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누워있다시피 결국 화장실만 가고 너무 싫어가 골반이 깨지셔가지고 수술하시고 그런 입장에 두 분이 그렇게 가본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안 됐고 마음이 비참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언제 저를 데려가십니까? 빨리 좀 데려가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시다가 며칠 전에 월요일날 자고 일어나는데 숨이 멎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다가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자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하게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조금 더 가시고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니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네요 하면서 잘 연기 앉혀서 제가 기도하고 조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계를 알기 때문에 영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없죠. 현재 불러주시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영계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불안과 공포에 뜬다는 것은 영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내가 지상에서 영계에 갈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 내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뜬다는 것은 하늘 앞에 어떤 선한 실적을 쌓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원절 때 지난날의 죄를 씻는 그런 성기식을 했습니다. 참부모님이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기원절 이후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성화에 대한 준비입니다. 청평소년원에서 들어왔던 것처럼 혈통을 더럽히지 말고, 그렇죠? 탈선하지 말고, 부정한 공금을 약치하지 말고, 또 심정을 유린하지 말아야죠. 그런 천법에 걸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 성화에 대한 준비입니다. 영계로 가는 길에 거칠 것이 없는 신앙을 하는 것이 성화에 대한 준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죽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죽음 준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마가렛 미드는 아이들에게 죽음을 가르치는 교육만큼 좋은 도덕과 인격 교육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죽음이 있고 영계가 있다는 그 사실을 가르치는 교육이 가장 빠른 도덕과 인격 교육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계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막 함부로 살지 않습니까? 그죠? 영계가 있다는 걸 안다면 함부로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준비 교육은 곧 삶을 위한 교육입니다. 죽음 준비를 위한 교육은 지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어느 시인은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우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죽음을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영계에 도착해서 과연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계를 확신하면서 언제 불려가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항상 앞을 내다보며 미리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식구인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장로님, 오늘 11월 마지막 승일을 맞이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진주교회 우리 식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도 하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아버지 영유가을로 거듭나는 귀한 양식으로 삼아서 한 주일을 출발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저희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한 주일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정말 하늘이 바라는 그러한 자녀로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연계를 알고 죽음을 알고 언제 부르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삶의 족적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정말 위하여 사는 삶을 주위 사람들에게 온전히 다 아버지 베풀어서 주위 사람들이 모두가 칭송하고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기준이 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아버지 그러한 삶을 남기고 갈 수 있고 또한 그런 삶의 실적을 연계에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남은 12월 한 달도 더욱더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채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실천으로 되어줄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인 동찬으로 축원하여 아래 싸움나이다. 아멘.